누가복음 23장 34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여기에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한몫하였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 내리고 결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죽일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타협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람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죄 판결을, 그것도 가장 끔찍한 죽임당하는 십자가형에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었죠. 가장 더러운 이름으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총독의 명령을 따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빌라도의 마지막 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최후의 유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짐 짓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었죠.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지 말고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욕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 달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다시 정리합니다. 총독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와 함께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함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시는 모범으로 용서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의 용서를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쉬운 말 두고 어려운 말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시고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죄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기도의 혜택을 누렸을까요? 35절 후반절로 35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휘가 아닌 총독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형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군인으로서 단지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죄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였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관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자리가 편안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도리어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하라고 놀렸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모독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하지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이렇게 한 사람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부탁했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고 자신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서 다른 사람 용서를 위해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 기도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중물, 신학적으로 선제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 기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뒤늦게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처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우리가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또한 사람의 책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도 그 기도를 조롱거리로 삼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기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할 일을 결정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이 조롱하던 박수를 치던 구애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 비난하든 조롱하든 박수치든 환호하든 구애함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특별히 이 땅의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되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기도하게 하시. 세상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